계율은 자비심으로 완성된다. 중생구제를 위해 계를 여의는 보살마하 사례길. 대보적경. 그때 세종께서 중전왕 보살을 칭찬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야, 보살은 이와 같은 대비의 마음을 성취한지라 비록 오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죄를 여의었으며 온갖 악도에 떨어질 업을 멀리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나는 기억하거니와 과거 세상 아승기겁전에 이 수보다 더 지나간 때의 수제라는 범지가 있었는데 그는 42억 년 동안 텅 빈 숲속에서 항상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때 범지는 이 세월을 지난 뒤에 숲속에서 나와서 극락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자 곧 어느 한 여인을 만났느니라. 그때 그 여인은 이 범지의 단정한 용모를 보고 이내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 곧장 범지에게로 가서 손으로 그의 발을 붙잡고 땅에 주저앉았느니라. 선남자야, 그때 범지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누이여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범지 당신을 구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범지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음욕을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여인은 대답하기를 만일 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그때 수제 범지는 이것은 나의 복도 아니고 또한 나의 때도 아니다. 나는 42억 년 동안 청정한 범행을 닦았거늘 어떻게 이제 헐어버린단 말이냐라고 생각한 뒤에 억지로 뿌리치고서 7걸음이나 떨어져 갔느니라. 이렇게 7걸음을 가고 나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비록 계율을 범하여 악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지옥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거늘 이제 이 여인이 받는 이런 고뇌는 참아보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이 나로 인해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선남자야, 그때 범지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다시 그 여인에게 가서 오른손으로 붙잡고는 말하기를 누이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그때 범지는 12년 동안을 함께 아내로 삼아 살다가 1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출가하여 즉시 도로 사무량심을 갖추었으므로 그런 뒤에 목숨을 마치고는 범천에 났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의심하지 말라. 그때의 범지는 바로 지금의 나요, 그 여인은 바로 지금의 구인이라. 선남자야, 나는 그때 그 여인의 욕심 때문에 잠시 가엾다는 마음을 낸 순간 바로 100만 겁에 나고 죽는 고통을 초월한 것이니라. 선남자야, 너는 그 밖의 중생이 애욕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니 만일 보살이 방편을 행하면 범천에 가 난다라고 관찰할지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방편을 행한다 하느니라. 해상 보살문 대선권경. 이에 아나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기억하여 보건대 내가 옛적 사위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였는데 어떤 계사를 보았나니 이름은 중승왕이었습니다. 다른 실내에서 여인과 함께 평상을 같이 하여 앉아 있었기에 저는 더러움을 범했다 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범행을 배운 자로서 열애의 가르침에 이다지 아무것도 보고 듣고 생각함이 없었느냐 하였습니다. 이때에 제가 세존을 청망하여 보고 서서 생각하며 탄식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더니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나이다. 이때에 중승왕이 곧 스스로 몸을 솟구쳐 땅에서 거리가 4길 9자나 떨어진 허공에 머물러서 저에게 답하여 말하되 어찌 현자로서 금괴를 범한 자라면 어찌 능히 몸을 솟구쳐 허공에 머무르겠느냐. 부처님 앞에 가서 어찌 묻지 않느냐. 어떤 것을 보살이 죄에 범한 법이라 이르느냐 라고 하기에 제가 몸을 던져 즉시 허물을 뉘우치고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심히 미혹하였나이다. 어찌 대보살의 단점을 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스스로 닦고 근신할 것이요 대승보살의 약점을 살피고 그 허물을 생각하지 말 것이니라. 만일 현자가 자기가 법의 일과 이의 뜻을 두고서 한 가지로 닦고 혼잡하게 행한다면 마땅히 보지 말 것이니 여우처럼 의심하고 게으르고 닦지 아니하여 누를 다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도다. 아난이여 성권인 보살이 모든 신통지혜에 물러가는 생각이 있다고 보지 말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보살 대사는 권속을 사랑하여 받아들이나 삼보로서 업을 삼아 불법의 현성중을 어기지 않고 하여금이 없는 정진에 도의 뜻을 두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족성자거나 족성녀가 마음이 대승에 있어서
모든 신통과 지혜를 떠나지 않고 오욕락에 빠지지 않으며 오욕을 억제하고 다섯통을 관하고 열애의 근본을 얻으면 마땅히 알라. 이 보살은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느니라. 또 듣거라. 아나니여. 저 여인은 이 과거 세상에 중승왕의 백생 동안 부부였나니 옛 정을 빼지 못하여 색종과 은혜가 있어 중승의 용모에 탐착하여 입으로 맹세하는 말을 하되 만일 저와 함께 즐기는 바를 이루면 마땅히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위없는 정진도의를 바라겠습니다 하였으니 이때에 중승왕은 마음으로 그녀의 생각을 알고 새벽에 의복을 정돈하고 이 법문으로 말미암아 그 실내에 들어가서 안과 바깥의 땅과 마음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음을 관찰하고 손을 잡고 처소를 같이하여 이미 그의 욕구대로 해주고서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어리석게 애욕에 거슬려 가미여 부처님께서 찬탄하지 아니하신 바라네. 은혜를 능히 제거한 자는 인중상인 부처 되리라. 이때에 그녀는 뛸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스스로 몸을 땅에 던져 목숨을 바쳐 자책하고 죄를 항복하고 허물을 뉘우치면서 중승왕을 위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저는 이미 모든 애욕 떠났나니 세종께서 찬탄하시는 바이옵니다. 은혜의 착을 절제하고 부처님의 위없는 도를 원하나이다. 전일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은 지금 자수하여 허물 뉘우치고 모든 중생 불쌍히 여기어 구경에 도의 뜻 바라겠나이다. 그때에 중승왕 보살은 애욕을 따라 그녀를 교화하여 위없는 정진도의 뜻을 바라게 하고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그 집에서 나왔느니라. 아나나, 이 마음이 특히 청정함을 관찰하라. 내가 지금 그녀에게 수기를 주겠노라. 여자 몸을 전환한 후 99겁에 마땅히 부처됨을 얻으리니 호를 이무수 백천서수 열애 지진 등정각 명행성이 선서 세간에 무상사 도법어 천인사 불중우라 하리라. 이로써 현자는 보살의 행은 행하는 바가 단점도 없고 죄의 법에 떨어지지 않음을 관찰할 것이다. 중승왕 보살은 허공으로부터 내려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계사는 성권 방편을 행하여 큰 자애를 세울 것이니 만일 한 사람을 권하여 법의 근본으로 인도하면 그 태어나는 곳을 따라서 마땅히 보호할 것이요. 진실로 자기가 성권 때문에 큰 지옥에 떨어져서 백겁에 이르기까지 모진 고통과 심한 고뇌와 환란을 받을지라도 마땅히 잠궈서 차라리 한 사람을 교화하여 덕본을 세울지언정 이 환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통달한 정사는 보살로서 크게 자애한 행위니 모든 감수를 초월하여 해탈함이로다. 해설.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내어야 하며 지옥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두려워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은 소승이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보살의 길이며 파괴하여 지옥을 가더라도 중생을 구하겠다는 게 보살마하살의 길이요 고통도 번뇌도 중생도 모두 청정하게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대자대비한 지혜로움이 전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반야경에서 청정하다는 설법이 반복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계율은 자비심으로써 완성됩니다. 해상보살문 대선공경의 내용 중 열애의 근본을 얻으면 마땅히 알라. 이 보살은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느니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애의 근본이자 중도제일에는 대자대비심인데 대자대비심을 완전히 증득한 자는 이미 부처의 경지에 든 것을 뜻하며 원효대사, 경허선사 등이 스님의 신분에서 스님의 계율을 벗고 여인과 함께한 무예행이 이에 속합니다. 대반열반경의 짧은 구절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반열반경. 선남자야,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 아니고 이치가 진실하니라. 만일 성문이나 영각의 사랑이라면 허망하다고 이름하지만 부처님과 보살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요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